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오랜만에 설을 맞아서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또 우리 샘물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라면은 또 가족분들 계시다라면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원근 각지로 고향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우리 샘물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짧게 목사님 말씀 전할 거니까 오늘 꼭 약속을 지킬 거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얼굴이 아름다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겠습니까? 또 몸매가 날씬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많이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설 연휴에 살찔까봐 마음껏 음식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먼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 사람이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고 눈만 뜨면은 죄를 빨리 지으려고 하고 음란과 탐욕과 도둑질하는 것들 비방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사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대단했던 모세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댄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대지를 띄워주시면요. 첫째, 예배 안에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는지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성막을 한번 잠시 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요.
성막에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길, 정결케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사실은 팔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당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태워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원래는 내가 저렇게 제물이 됐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으로 파산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애통한 자의 복이었죠. 여러분, 위치상으로는 제일 먼저 제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역의 순서로 보면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불타오르는 제단 뒤에 물두멍 보이십니까?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이, 큰 그릇이 보이십니까? 제사장이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정결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 자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청결하게 우리가 하고 성소 안으로, 저 텐트 같이 생긴 것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예, 요게 성소라고 하는 텐트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라는 것이 있죠. 떡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진설해 놨습니다. 자, 이 떡상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떡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떡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예,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 팔복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야생마 같은, 꺼지지 않는 불 같은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했었죠. 그 진설떡이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보면은 등잔대, 촛불 보이십니까? 촛불에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촛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의 불은 절대로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촛불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빛 앞에 나가니까, 불 앞에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불의와 또 나의 죄와 나의 얼마나 죄악들이 많은지를 이 빛 앞에 나가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벌거벗음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막 여행의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저 구별되어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라고 지금 하얀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향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분향단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물두멍에 손도 씻고 또 우리 번제단에서 그 제단의 제물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는 저 안에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분향단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가려져 있는 커튼 같은 것이 휘장이 다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앞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청결하게 되어서 휘장이 찢어진 사이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청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는데 그 뿌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몽골의 현지인들이 모여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제 머리에, 제 얼굴에 먼저 흙을 잔뜩 발랐습니다. 잔뜩 바르고, 여러분, 제 얼굴을 또 뭘로 씻습니까 하면서 페트병에 물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또 비누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서 씻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 얼굴과 제 머리는 물로, 비누로 이렇게 씻을 수 있는데, 친구들, 우리 마음, 내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샴푸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고 세제로도 안 되는데, 물로도 못 씻는데 내 마음은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다라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때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삶 속에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도구로 성경과 또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늘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청결하게 만듭니다. 이제 청결이라는 원어의 뜻을 한번 보면요,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헬라어로는 카타로스, 섞이지 않은 순전함이라는 뜻이 바로 청결의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컷 울고 나오면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감동적인 것들 통해서 실컷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울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죠. 이런 같은 어원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청결이라는 말도 섞이지 않은 순전함,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결이 섞이지 않는 그런 순전함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순금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쫀쿠 그러죠. 두바이 쫀득 쿠키, 뭔지 아시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비싸서 지금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쫀쿠도 문제고 집값도 문제인데 금값도 너무 지금 고공행진해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금을 우리가 만약에 샀는데
나는 100% 순금인 줄 알고 샀는데 그 금이 도금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순금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도금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예. 잘 따라오고 있는 거겠죠? 예. 말씀을 좀 더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막 들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금이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나겠죠. 이렇게 가짜금을 나한테 주자니 속았다라고 하면서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순금인 줄 알고 섞였으니까요. 가짜랑 섞였으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순금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청결한 신앙이 무엇인가? 막 세상과 하나님과 막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청결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통에서 한번 우리 자녀들 씩씩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는 순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순금의 신앙이십니까? 14K이십니까? 18K이십니까? 혹시 도금은 아니시겠죠? 예, 우리 순금보다 더 귀한 그런 청결한 신앙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금보다 더 청결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순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련하듯이, 이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욥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앞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 단련되고 나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고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이 청결하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지금 오점도 없고 또 완전 무결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나를 청결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날도 없고 미래에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나의 죄된 마음, 또 죄된 마음과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분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피를 뿌리고 들어갔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더럽혀졌을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었습니까? 시편 51편 말씀해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로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의 그 틀에다가 그렇게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가 우슬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과 정결은 내가 마음을 닦고 내가 마음을 비워내고 그렇게 하는 도덕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구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또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창문을 한번 보십시오. 창이 있는데 만약에 투명한 창이 있는데 우리가 뭐 더러운 것을 안 묻혔다라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만 놔둔다라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막 먼지도 들러붙고 막 시커매지고 흐릿해지고 이게 닦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먼지가 쌓여서 더러워지고 주기적으로 창도 청소를 해줘야지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 목양실에서 또 교회학자실에 우리 천장에 있는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천장에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이고 겨울에는 온풍기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온풍기 필터를 우리 다 떼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자들도 그렇고 장기침을 자주 하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이렇게 손수 필터를 빼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밥도 좀 많이 사주십시오. 밥 잘 먹습니다. 밥 한 3공기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수고 많이 하는데 밥도 좀 사주시고요. 청소하고 나니까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특별히 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듣는 또 보는 그런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씻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죄가 다 청소가 되고 깨끗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뒤에 잊지 말고 주님으로 더 채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더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악한 귀신이 마음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다시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들이 그 빈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일을 다시 돌아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옛 죄의 습관을 다시 향해서 가고 여전히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악한 것들을 끊지 못하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악한 것들이 더 들어와서 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꾸 죄를 보고 문제를 보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늘 우리 마음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경환 시인의 호수라는 글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어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글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주님을 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